요한복음 6장 59절에서 7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됨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삽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자의 존재는 예수님의 존재에 의해서 결정되고 규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 모인 군중들도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 중 여럿이라는 이 표현으로 보아서 12 제자 외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렵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래서 제자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일까요? 유대인들이 비록 이 사람이 어찌하여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 말씀이 진짜로 살을 떼어 먹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이고 영적인 표현이라는 걸 이해했던 것처럼 제자들이라고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진짜 먹어야 한다라고 하신 거라면 그 자리에서 살을 떼어서 주시기라도 하셨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게 거북해서 어렵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 그 이유는 와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오병이어 사건 후일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배 한 척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다니는 배가 무슨 크루즈선이나 뭐 이렇게 큰 배가 아닙니다. 어선, 작은 어선이기 때문에 12명만 타도 배가 꽉 차는 그런 정도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오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 말고 훨씬 더 많았다면 배 한 척으로 건너오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언급되고 있는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그 무리들이 떠나는 와중에도 떠나지 않고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겠습니까? 그들이 속해 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목적과 같겠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지셨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버나움으로 온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 지금 제자가 된 사람들의 이 기대, 목적,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한 자리 하는 거겠죠. 바라는 게 있고 기대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 듣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앞으로의 계획, 포부, 비전 이런 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생명 얻는 길과 생명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앞으로의 비전이 독립운동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은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이야기고 당장 살아야 하는 오늘의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러면 너희가 바라는 게 이런 거냐? 이런 의미입니다.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런 걸 바라는 거냐? 그래서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증명하길 원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정확하게 그들이 기대하는 바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들이 기대하는 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여서 내 말을 증명하고 그래서 세상의 왕이 되는 거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게 아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하기 위해서 온 일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와서 하려는 일은 내 권세와 내 권위와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다. 살과 피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의 영을 살리는 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죽어있는 너희 영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거다.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거지 육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바람처럼 왕이 되는 거 아무 소용없다.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아셨습니다. 심지어 누가 자신을 팔 사람인지도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고, 또 예수님 또한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시고 끝까지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5절이 그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못마땅히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지금 오게 하여 주신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려면 가도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갈 사람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예수님은 남아있는 12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베드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걸 믿는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래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막 흔듭니다.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아 막 이런 소리까지 듣죠. 이래놓고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베드로가 훌륭해서는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어쩌면 자신의 가장 유명한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의 내용을 누가 알게 했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지금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께서 가르치셨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45절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팔 사람이라는 것도, 그게 가룟 유다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이 말씀을 보고 12 중 하나가 마귀고 예수님을 팔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걸 아셨다면 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지 않으셨으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걸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마귀인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를 12제자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신 걸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 또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내버려 두셨으며 예수님도 그를 12제자 중 하나로 택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게 하여 주시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됩니다.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신 사람은 아닌 겁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예수님 곁에 남기로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은 너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억지로 그 일을 맡은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강제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므로 이미 그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로 했지만 가룟 유다는 거기 있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지 악한 일을 하기로 선택하고 실행하는 건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으로 믿음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는 고백을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고 우리를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도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도망치질 못하고 사는 겁니다. 물론 가끔 내가 베드로인지 가룟 유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걱정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 모습,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건 베드로도 그랬다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꼬라지를 부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베드로가 실패의 수치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에 자신 없어도 떨림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 시작은 애초부터 그랬으니까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룟 유다일까 봐 걱정할 시간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 안에서 꼭 붙들려 사는 우리가 되어 가기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